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널리 알려진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는 성경도 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애착에 찾으시고 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반갑게 여기며 그를 다시 원래의 주의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 본문에는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 문맥에 따르면 오늘 이 둘째 아들, 아버지께 일찍 상속을 받아 먼 타지로 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궁핍한 채 그 둘째 아들은 사실은 저와 성도님이 말씀을 받았지만 잠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우리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말씀에 보면 말씀이 여러 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한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이죠. 그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 씨앗이 죽습니다. 마치 오늘 탕자는 세상의 유혹,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곁을 잠시 떠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족 중 누군가가,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의 부모님 누구나가 세상의 유혹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곁을 잠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 먼 곳으로 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떠난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고통 속에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한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 아버지를 잠시 떠난 인생의 결과는 궁핍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날 때, 세상의 유혹을 쫓아 떠날 때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이 둘째 아들이 겪고 있는 마지막 상황,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제공하는 다양한 즐거움과 쾌락을 기대하고 그것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곁을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둘째 아들처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날 때 맞이하는 그 결과는 궁핍,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궁핍과 비참함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난 우리는 더 세상의 쾌락과 유혹 속으로 불나방처럼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궁핍과 비참함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최근에 유명한 연예인 유아인 씨가 마약을 투약해서 자택 수사에 들어갔고 또한 구속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 그 즐거움이 너무나 짜릿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 궁핍에 처할 줄 모르고 마약을 투약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약도 종류가 다양해서 처음에는 약한 마약으로 시작했다가 가면 갈수록 그 쾌락의 강도가 큰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은 육체의 궁핍과 비참함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난 사람도 이와 같이 아무리 애써도 더 궁핍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 성령이 떠나 이 궁핍과 비참함에 처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말년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자
그의 빈 육체를 채웠던 것은 악령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의 지배를 당하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를 치료했던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보면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의 반열에 속했다라는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인생의 마지막 궁핍함에 처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오라라고 몇 번이나 권면했지만 이방 여인들 쾌락 속으로 빠져들었던 솔로몬 왕이 그리했습니다. 마치 이 탕자는 또 다른 사울이고 또 다른 솔로몬이요. 우리 누군가의 가족 중,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자녀가 이 탕자의 모습처럼 잠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궁핍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무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림으로 그린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이 화가의 이름은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유럽 미술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어두운 배경에 빛을 배열하는 방식을 통해 그 그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바로크 시대의 그 명암의 뚜렷한 대비를 통해서 흑암의 그러한 대조를 통해 작품들을 잘 구사해 놓았는데요. 렘브란트는 이 돌아온 탕자를 잘 그려놓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가장 밝은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바로 그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명암, 빛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어디에다가 가장 밝은 빛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다름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두 손으로 품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이 그 그림에서 가장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얼굴을 밝게 명암을 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두 번째 특징은 돌아온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한 손은 왼쪽 손입니다. 가늘고 여성의 손, 마치 엄마의 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품고 있는 또 다른 오른손, 두 번째 손은 이 엄마의 손과 달리 아버지의 손을 묘사한 큰 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손을 렘브란트가 그린 것이 아니라 왼손은 작고 가는 손, 오른손은 크고 넓적한 손을 그렸습니다. 이것을 통해 렘브란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엄마와 같은 아주 섬세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넓고 큰 사랑을 두 손의 크기를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궁핍에 처했던, 재산을 탕진했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들을 비난하거나 아들을 쫓아내거나 아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이 한 구절 안에 다 담겨 있죠. 아버지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혼내거나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측은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한쪽 신발은 벗은 채 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밝은 빛으로 묘사된 아버지 얼굴은 사랑과 가장 따뜻한 얼굴로 그 아들을 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해 주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탕자 비유에 앞서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의 비유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유혹에 시달려 넘어가 잠시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난 우리의 자녀들, 나의 남편, 나의 부모님을 누가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하셨던 중요한 행위는 오늘 본문에서도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즐거운 소리로 잔치를 벌리는 것.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에 올해 지난 3월 첫째 주까지 등록한 새가족 수가 40명이 넘어갑니다. 이 수는 코로나 이전의 수를 회복하고도 더 증가한 수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7년, 18년 2월 말까지 등록했던 새가족 수가 24명, 28명이었던 것을 제가 분석해 보았는데요. 올해는 벌써 4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잠시 떠났다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저희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어떠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넓은 두 손과 밝은 사랑의 얼굴로 우리가 새가족들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요한 청년 공동체를 맡았을 때 출석했던 인원이 25명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한 공동체에 61명이 나왔습니다. 2배 이상이 더 나왔죠. 지난 겨울 수련회에 62명의 요한 지체들이 나왔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설문을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좋았던 점 3가지, 안 좋았던 점 3가지. 좋았던 점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우리 청년들이 요한 공동체에 오면 분위기가 편안합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것을 생각해 보다가 그 전에 오랫동안 나이가 많은데 내가 요한 공동체에 나가는 것이 맞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던 청년들이 요한 공동체에 나오는 것을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요한 공동체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버지, 오늘 돌아온 탕자를 측은히 여기고 안으시고 사랑했던 그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랜만에 나왔지만 요한 공동체가 왜 왔니? 그동안 어디서 뭐 했는데? 이러한 비난과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품어 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지체들을 환대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자리 잡다 보니까 저는 요한 공동체가 25명에서 61명까지 늘었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쉬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 잔치,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아버지의 얼굴만 빛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도 빛나야 했습니까? 또 잃어버렸던 것 같은 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했던 마다들의 얼굴도 기뻐해야 하고 그 얼굴이 빛나야 했지만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그 마다들의 얼굴은 빛이 나지 않고 어두운 회색조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마다들의 두 손이 아버지와 같이 동생을 감싸 안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 손이 굳게 자신의 배를 향해 닫혀 있는 마다들의 그림을 렘브란트의 그림 속에 볼 수 있습니다. 적대감, 경계, 비난과 원망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걸까요? 이미 마다들은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즉, 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에 상속자의 신분에 걸맞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다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맏아들은 두 손을 굳게 닫은 채 동생이 아니라 웬 원수가 온 것 같은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죠. 세 가족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 가족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가가서 한번 말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일날 세 가족이 오면 따뜻하게 찾아가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 그래도 2층 공간이 비좁은데 왜 저 사람이 또 왔을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기다리는 그 사랑을 닮아서 아버지를 잠시 떠났다 돌아온 자매 형제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 느끼고 누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의 가족 중 우리의 자녀 중 누군가는 언제든지 잠시 동안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고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좀 같이 기도할 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중에 아마 이 돌아온 탕자처럼 아마 아버지 곁을 잠시 떠난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는 나의 친지 가족 중 누군가는 탕자처럼 아버지 곁을 떠난 사람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